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근거로 하고 또 믿음을 위해서 모이기도 했고요. 우리 영락교회가 혼란한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2절부터 몇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2절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눈을 감고 성도님들이 들으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읽는 거죠. 그때에 예수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다가 룻다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만약에 눈을 감고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누가복음 읽으시는가? 마태복음 읽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침상 위에 누운 중풍병자 8해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복음서 중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름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은 꼭 복음서에서 있었던 일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거든요. 그 사건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을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룻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를 살리는 일이 뭐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베드로 사도가 하신 이 일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너무너무 닮았다, 꼭 똑같은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아주 닮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 일으킬 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바로 명령해서 그를 고치신 거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칩니까? 베드로는 말이 조금 달라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뭡니까? 같은 거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는 예수님도 그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지금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곧바로 말씀하는 거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건 뭘 말해 줍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직접 일으키시지만 베드로는 일으킬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판박이처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뚝 끊어진, 단절이 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거룩한 이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사도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루따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루따로 이제 내려갔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그분이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애니야를 치유한 사건은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읽으면서 단지 애니야라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읽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사도행전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20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건데, 그 중간에 모든 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무개의 제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 시간을 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게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 시대 복음서에서 보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날마다 평안하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백성의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시비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참 신앙생활 하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해주나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든 말든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나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괜히 나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못살게 굴고 그러잖아요. 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도착하는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저 휴전선 북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말든 자기가 안 믿으면 저 사람 믿는가 보다,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세상은 안 그래요. 예수님을 계속 와서 시비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나오고 17장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미워했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를 안 미워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랑할 때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2000여 년이나 지났고 그 예수님의 활동하셨던 건 저 팔레스틴 땅이고 오늘 우리는 이 한반도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영적 환경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미움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심지어 핍박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복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위대한 승리예요. 누가 이 땅에 부활을 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완벽한 승리의 선언이잖아요. 그건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옛날에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영향이 있겠나? 아닙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지금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우린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그럼 그게 오늘 우리 시대까지만 이어집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살아가게 될 미래에도 환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 사역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님이 공생에, 메시아의 생에 막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메시아 사역 때부터만 함께한 건 아니죠. 탄생부터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요, 성령으로 탄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도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방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 속에 역사하신 것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했던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단절됐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넘어오니까 그 성령님께서 다락방의 능력으로 임하셨잖아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고 연약했던 사도들 속에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이어지고, 오늘 여기 애니야가 일어난 것도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다고 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별칭으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영락교회에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그때와 지금이 다를 바 없이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조근조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선생님이 제자에게 일러주듯 무릎 앞에 같이 나란히 앉게 하셔서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차근차근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그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당신에게 젖을 물린 그 여인이 복이 있다고,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 같은 아드님을 낳은 그 여인은 정말 복 있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감탄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대단한 랍비고 명성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비밀을 배운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어서 책망받을 자에게 비수처럼 다가오고 채찍처럼 다가오고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은 태초에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단절됐나?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사도들에게 이어져서, 베드로같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닌 평범한 사람인데도 사도행전 2장 담대하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말씀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권능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목사가 됐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듣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언제부턴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 되던 그 다메섹 도상의 역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에 콱 사로잡힌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은 많은 영혼을 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날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예배의 상당 시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살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 안에서 읽고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그 능력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없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 아이고 얘가 뭐 알아듣겠나?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후손들을 복된 사람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이어지는 게 참 많은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어진 평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마음에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바울 사도와 실라가 찬송할 만큼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 많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 뒤에 서서 1부부터 5부까지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있으면 어떤 분은 그저 이렇게 인사하고 가지만 어떤 분은 한 2, 3초 머물러 서서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래 묵은 제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저기 서 있으면 신기합니다. 가끔 어떤 분 와가지고 기습적으로 저 아시겠어요?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분은 또 오셔서 뭐 저 남미에서 왔는데, 뭐 미국 어디서 왔는데 영락교회 그거 119 그거 할 때부터 영상으로 계속 보고 오이코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영락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구나.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다녀서 훨씬 더 생생했겠지만 오늘 우린 그거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나간 주간부터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주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도 간절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 분도 많고 삶이 무너진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구역장님이 기도했더니 어떤 어려운 가정이 힘을 얻었고 해결됐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님 안에 계셨고 제자들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에 끼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19세기에 신학자들이 소위 역사적 예수님의 탐구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19세기에 그 신학자들이나 또 그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그 원래 예수님하고 맞는 건가?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쭉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은 정반합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가 자꾸 거기 덧붙여지고 달라지는 건데, 아주 쉬운 예는 눈사람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에 속에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돌멩이를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요만한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꼭꼭 해서 눈 위로 굴렸더니 그게 이만하게 됐어요. 한참을 해가지고 이만해졌어요. 꼭 그와 비슷한 거죠. 원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꾸지라 마시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1900여 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마치 눈사람 점점 커지는 것처럼 거기 뭐가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사람들이 붙인 게 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왔을 때 기독교라고 했을 때 거기 보이는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반을 거닐던 예수님하고는 너무 이상하게 달라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예수님을 탐구한다던 그 신학자들은 그 달라붙은 거 1900년 동안에 달라붙은 건 다 떼내야 된다. 다 벗겨내서 그건 버리고 원래 그 맨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동기를 가졌어요. 그게 뭐 신학 학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그거였던 거예요. 오리지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면서 뭐 이런저런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다가 설명하다 보니까 본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걸 많이 붙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온다고 할 때 우리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주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나에게 큰 감동을 준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내게 정말 잊지 못할 은혜를 끼쳐준 목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나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게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옆으로 밀어놔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의 존재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그래, 주님과 우리가 중간에 많은 고리와 연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리처럼 연결돼서 맨 끝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저는 우리가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직접 읽으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쓴 신앙 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 서적은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썼거나 또 그분이 다른 사람이 쓴 신앙 서적을 읽고 받은 걸 또 썼거나 몇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가장 중간 단계가 없는 가장 오리지널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로 보여주는 게 이 복음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다 골고루 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거, 이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안에 계신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 부활 생명의 복음,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데 우린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교단에도 속해 있고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지만 그 모든 걸 빼놓고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영락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그 끈이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면 잘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 어떤 목회자에게 가서 배우고 어떤 세미나를 하고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주님께 가야 된다. 주님께 직접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신대원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래서 있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왜 신학교 왔냐?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그럼 목사가 뭐 하는 거냐? 예,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전한다고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 너 누구한테 배우냐? 예, 교수님들한테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든 감동이 뭐냐 하면 그것들이 날 뭐 어떻게 알겠니? 이러더래. 그것들 나 잘 몰라.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지만은 신학도 배웠고 했지만 교수님들이 하나님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책이나 읽었지 나 잘 모른다. 너는 교수들한테 배우지 말아라. 누구한테 하나님을 배웁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너 나한테 직접 배워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한신 목회자 세미나회를 30대 후반부터 다녔는데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제법 오래 다녔습니다. 그 한신 목회자 세미나를 그 목사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 다녔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말고 나한테 직접 배워라. 하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옛날에 그 무슨 단과반 학원 다닐 때 종합영어 그런 책 많이 있었잖아요. 수학, 정석 이런 거 여러분들도 배우셨죠 옛날에. 그때 보면은 저자직강 그런 게 있어요. 저자직강. 송성문 씨가 직접 가르치는 그런 거. 저자직강이 최고의 권위 아니겠어요? 책을 만든 사람이 가르친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직접 나한테 배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나 우리들은 주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지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꼭지점, 원점, 출발점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럼 이제 제자들하고 이게 끊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옆에 계신 것처럼 사도들 속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이게 키입니다. 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열쇠는 성령님께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다고 할 때 그걸 이어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세워지고 성령님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건 순복음교회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 당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환한 미소와 함께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단절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치 복음서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가 한 일이 꼭 닮은 것처럼,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마치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그런 변화가, 그런 회개가, 그런 새로움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전쟁과 도탄 속에 빠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추면 남북 간에도 요새 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적으로는 뭐 걱정스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암담할 때가 많아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소망은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단절되지 않을 것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그 넓은 중국 천지에 기독교인이 싹 사라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등소평이 등장했을 때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에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당신의 계획대로 끌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어져 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오늘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리 하나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고리를 이어주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영락교회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오늘 충성하다가 우리 후배들에게 또 물려주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에 투철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생명의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었고, 무수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진다고들 얘기하는데 다들 강건하시기 바라고, 더우나 추우나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법 많긴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래봤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순절에 순례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하루에 믿고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 3천 명,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등장인물들이 쭉 있는데 다 합친다고 그래봤자 5천만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5천만 명의 역사를 다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로마에는 황제들도 있었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술가들,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전혀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왕들과 영웅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지가 수십 년 지났지만 다른 건 다 잊으셨어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태정태세, 문단세 이러면서 그거는 달달 외워가지고 조선의 왕들의 계보를 무슨 우리 조상 할아버지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 이성계 가문의 핏줄도 아닌 모든 국민이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 외우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역사는 지배 계층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의 모든 권한을 손에 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형편없는 민초들이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권력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 그거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저 기껏 몇 해에 한 번씩 가서 총선을 하든지 대선을 하면 그냥 투표 한 번 하고 오는 게 전부 다지 무슨 권력층과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극히 소수죠, 그죠? 그런데도 그 많은 일반 백성들이 왕들의 역사를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영웅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은 연개소문, 을지문덕, 양만춘 장군, 또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장군들의 이야기를 또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공부에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식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어떤 데 재미를 가지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이 나라를 지탱해 왔는지 이런 백성들의 역사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 세계 사학계에 미시사를 연구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그런 새로운 역사적인 지평이 열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그 시대, 아니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그때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다른 것은 사도행전은 황제의 이야기도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 엘리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반 백성일 수도 있고 또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종결됐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가시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적어 내려가고 계신 것이라면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에 포함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지금 미국은 막 뒤집어지고 있겠죠. 이번에 트씨께서 당선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떨떠름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누가 되는 게 좋은지 알다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막 거칠게 말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많이 돈 내게 하겠다 그런 거 보면 좀 애들 말로 정남이가 딱 떨어졌다가도 또 그분이 뭐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 이런 거 보면은 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하여튼 지금 막 떠들썩하겠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벌써 전 세계 주가가 오르는 건 오르고 내리는 건 내리고 또 거기다가 오르는 데다가 투자했던 사람들은 또 기쁠 것이고 내리는 데 투자한 사람들은 또 소가리를 하고 뭐 그럴 텐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이 자리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또 그래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변치 않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맡기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은혜의 이야기죠. 은혜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야기와 접촉한 사람들, 그들의 잔잔한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고 그 이후에 흔히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는 교회 역사 또한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 온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오늘 비 왔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얼른 꺼내 쓰던지 아니면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비 그러면은 난 비 오는 날은 꼼짝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하죠. 비가 오는가 멈췄나 별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감상에 잘 젖는 사람은, 뭔가 비 오는 날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외출도 하고 나가서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비를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 비가 단순한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라고 그러면 우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비가 온 줄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다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 비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처럼 사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죠. 비가 오든지 말든지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나 보다, 나랑은 무관한 일이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면서 간절히 그 단비가 내게 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기뻐 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을 찬찬히 더듬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은혜의 단비에 젖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단비가 어떤 때는 그냥 이슬비같이 보슬보슬 내려요. 그렇게 내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막 확 쏟아지고 멈추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장맛비처럼 여러 날 계속 오는 때도 있고, 비 오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보슬비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손에게 쏟아져서 펄펄 떠오르던 땅을 식혀주는 그런 은혜도 있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은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은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한 말씀,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 그런 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죠. 주님을 만져보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 그리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들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권능을 입어서 놀라운 사람들로 변모했어요. 그들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오순절에 모여든 순례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푹 젖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3장으로 넘어오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 그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날 그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시작하면서 오늘 내게 엄청난 일이 있을 걸 나는 알아,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는 전혀 몰랐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너무도 힘들고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걷기도 뛰기도 하는 걸 보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마음도 안진뱅이처럼 돼 있는 지가 오래였겠죠.
전혀 은혜와는 거리가 없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이렇게 구걸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지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난 것이, 이 사람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놀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했잖아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정죄된 사람들이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 그 먼 데서 온 그 한 사람 이방인,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는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고 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9장에 오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는 주 예수님의 은혜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그 길에서 한복판에서 포고를 만난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졌는지 꼭 그런 형태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가 떨어졌죠. 그도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이번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시더니 루따에 있는 중풍병자 애니야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 루따에서 18km 떨어져 있는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경건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사람들을 잘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여종인데 죽어서 씻겨 다락방에다 눕혀놨는데 사람들이 그 루따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엄청난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다비다를 비롯해서 다비다 곁에서 슬퍼했다가 다비다가 살아난 걸 보고 기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방 사람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쭉 연결되는 이런 스토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이야기, 권력가들의 이야기, 로마의 전쟁 이야기, 로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적셔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어내려가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 의해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스토리들을 엮어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9장 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루따 같은 사람, 루따의 그 애니야 같은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이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아예 죽었잖아요. 죽었던 다비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살리듯이 베드로를 통해 살리신다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살피시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이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은혜 속에 기뻐 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그런 면에서 주님께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저도 몇 차례 누가 되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뉴스를 검색해 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호감도가 해리스가 더 높다는 출구조사가 나왔다. 그래, 해리스가 되는 건가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르고, 저도 뭐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또 요즘에 정치권이 시끄러우니까 저도 그런 뉴스를 볼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관심사가 있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그 계속 이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들의 이름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려오다가 저 대한민국 땅 서울에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그 암흑에 우리도 그 속에 등장하게 되겠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연결되도록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로 살면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계속해서 이렇게 왕성하고 점점 왕성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저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했을 때는 아예 중국 천지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북한이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콘크리트 집을 든든히 지어가지고 비를 막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들의 집에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지은들 이 지구촌 전부를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집들을 지어서 그 밑에 피하지만 어딘가는 그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어딘가는. 그리고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새 들어오는 물을 막는 것이에요. 비 새는 집, 그거를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딘가 이렇게 비가 스며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패역한 영혼을 가지고 그걸 가로막으려고 해봤댔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때 그냥 거기 그냥 푹 젖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어디서나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가 퇴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 단비를 쏟아붓고 거기서 또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퇴조한 유럽이나 미국에도 머지않은 장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은혜가 있어요. 부산의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그 교회 10년 동안을 싸우는데 10년 동안을 치열하게 싸우고 성도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사회법정에다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 교회에서 도저히 은혜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새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이제 같이 하고 또 새 목사님 오신 이후에 장로 장립을 하면서
이제 저는 손을 떼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간에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싸우는 교회인데도 어떤 성도는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전 그때 사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곳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어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젖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북한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는 것이에요. 거기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매주일 우리처럼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 속에서 그들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참 그건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 정말 감동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를 갈 때도 있는데, 언젠가도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했는데 나가시는 분이 다 눈가가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많은지, 많은 성도들이 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뭔가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울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렇게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언젠가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여성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제 인생이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김 목사가 그런 얘기는 딴 데 가서만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에 재탕 삼탕을 하고 있는 건데, 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분에게는 인생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눈물을 닦으며 나가는, 저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인생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앉아 듣던 분 중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말하는 저는 뭔가 또 저도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맹숭맹숭한데 그분은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룻다의 애니아나 여기 욥바의 다비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다비다의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애니아처럼 우리가 중풍병 환자인 것처럼 어떤 때는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널브러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또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역할을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주님을 생각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성경 말씀을 떠올리다가 거기서 회복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은혜의 단비를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 사람이 뭐 목사인지 장로인지 직분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인지도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 굉장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오늘도 음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도 은혜를 얻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착하고 소박하게 은혜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무슨 훌륭한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 조직이나 뭐 노회나 총회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초기 교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면서 또 자기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고 또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들은 핍박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다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우리처럼 잘 훈련된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소박하고도 수수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잘 정리된 그런 틀 시스템 안에 있긴 있는데 이런 신앙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후회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한 30, 40대 목사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그래가지고 어떤 목회 전략, 목회 프로그램 그런 데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배우러도 다니고 이것저것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어떤 교회는 요새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좋다고 뭐 그런 얘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교회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농촌에 성도라고 한 10분밖에 안 계시는 곳에 무슨 제자 훈련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정말 소박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관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면서 이 은혜에 하나님 내려주신 그 빗줄기들이 이제 시냇물을 이뤄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면서 나중에는 큰 강처럼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을 적시면서 흘러가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와 접촉된 사람들은 비록 왕후장상은 아니더라도 그들이야말로 생명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산을 딱 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젖기를 원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때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서 마귀의 권세나 유혹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목회자도요 형편없는 영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현실에 불평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목회자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 교회 현실에 대해서 성도들을 다 원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도들을 성토하고 한에 맺힌 사람처럼 저분은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상태로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든 누구든 다 바싹 말라요. 그래서 주의 종인 것 같지만 아니 교회 걸림돌이고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행복합니다.
그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고, 이건 뭐 남들이 청진기 되고 너 지금 은혜를 받는구나 못 받는구나 이렇게 말해줘야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내 영혼이 고단한지,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한지.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엮어가신 이 이야기 속에 우리도 등장하기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등장하기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은 왕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부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지식인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29장으로 이어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까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보슬비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때로는 큰 장맛비 폭우처럼 내릴 때 저희가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싹 마른 저희의 심령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사나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감격 아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입니다. 북한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멀리 파병하여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남과북을 막아놓고 이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토성을 쌓고 모든 연결고리들을 끊어버린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 치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낭망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